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본문을 다른 걸로 해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후대와 후대를 기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주셔서 그냥 마태복음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세대가 귀하다 그럽니다. 다음 세대는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신앙과 언약 전달하는 일에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인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꼭 전달해야 될 유산이 뭘까요? 보통 어린이 주일 되면 애들한테 선물 줍니다. 좀 큰 교회는 재정이 많으니까 좀 선물 큰 거 주겠죠. 좀 더 좋은 거 주겠죠. 그리고 교회도 멋지게 이제 데코레이션 해놓고 애들이 재밌게 신나게 어린이 주일은 너희들이 중요한 날이야 이러면서 이제 환영해주고 즐겁게 해주겠죠. 그러고 한 주 지나가면 원래대로 또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이들도 좋은 선물 받으면 기분 좋겠죠. 자기가 원하는 선물 받으면 기분 좋겠죠. 와, 어린이날은 선물 받는 날이구나, 우리한테 잘해주는 날이구나 이러고 지나갑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이 하루만이 아니라 늘 후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남겨야 될 유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요, 이걸 반드시 전달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이 들으라는 말의 히브리어 발음이죠. 원래 히브리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들으라 말은 단순히 한번 듣고 끝나라가 아닙니다. 계속 들어라,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생명과 다음 세대의 생명이 여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요, 수많은 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알, 아세라, 엘, 다양한 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멋진 사람들 있을 겁니다.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람도 좋고. 그 신들을 섬기는 문화 중에는 아주 화려하고 재밌는 문화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시켜주는. 그거 가가지고 와, 저 사람 정말 멋있네, 저 사람 믿는 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유혹받을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여호와가 아니야, 그것들은. 그건 신들이 아니야.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야. 왜냐면 바알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너를 살릴 수가 없어. 이 세상은 거짓 신들이 가득해. 이 세상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야. 그러니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속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놓치고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붙들어야 될 근본 계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수많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AI가 나와가지고요, 엄청난 기능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갈 데는 얼마나 많으며, 맛있는 집은 얼마나 또 이 세상에 많고, 장난감은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난 드라마, 영화, 만화, 소설, 즐길 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생명이 없어요. 죽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죽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서 하나님 아닌 그것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중심을 내어놓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지배와 저주가 뒤따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유치원생들이 보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자신을 선택할 수 있어. 성별은 남자 여자가 다가 아니야. 몸은 남자지만 네가 여자가 되고 싶어? 네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럼 너를 she라고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해. 너는 그녀가 되는 거야. 너는 여자지만 너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럼 너는 남자라고 주장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 너는 어떨 때는 남자이고 어떨 때는 여자이고 싶어? 그럼 너는 그들이라고 불러달라 그래. 대명사를 they라고 불러.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외부에서 강사들이 들어가서 기술 과정 시간에 그런 수업을 한대요. 자신의 성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아침에는 남자고 오후에는 여자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저는 여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후대의 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이런 사상들이 아이들이 보는 책, 드라마 속에 막 들어와요. 지금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려는 수많은 메시지와 사상들이 학교로 아이들이 보는 문화로 침투해 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할 겁니까? 최대한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속에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시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거룩한 분이 계시구나.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우상과는 급이 달라.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나는 저런 허탄한 것들 쫓아가지 않아. 재밌어 보이지만 나는 저 허탄한 것들 쫓아가지 않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거야.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전달되어질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의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산상수훈,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여기고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9절에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이 쉐마의 가르침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차를 타고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자기 전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틈나는 대로 가르쳐라.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야. 이거를요, 틈나는 대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장을 봤고요. 6장인데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의하라 하셨어요. 뭘 주의하라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3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구제. 구제는 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 애도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거나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냥 자신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선택이죠. 아무도 의무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 너 다른 사람 안 도와줬어? 벌 받아 이러지 않습니다. 자선과 구제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자선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누구 도와줄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누구를 도울지 생각하고 실천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구약에도 율법에 보면요, 과부와 이방인들, 남편을 잃은 과부와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가진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 그런 과부와 이방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추수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절대 주워가지 마라. 바닥에 한 번이라도 떨어진 거는 그것은 과부와 이방인들이 가져가게 하라. 딴 사람 손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 이 밭의 가장자리는 잘라가지 마라. 그거요. 그렇게 복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신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왔다? 와, 믿음 좋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특히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와, 저분 믿음 좋다. 진짜 기도의 사람이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금식을 한다? 김 집사님, 저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금식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어.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 믿음 좋으시네요.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때 티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요, 일부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게 아닌 거예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외식하는 자 그랬죠. 외식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자. 영어로도 발음이 헬라어와 비슷합니다.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 꾸며내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죠. 속마음은 안 그런데. 위선, 외식, 연기 같은 겁니다. 그 히포크리테스는요, 극장에서 연기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아이고 내가 누구 좀 도와줘야겠네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아이고 저 지금 저 집이 좀 어렵다는데 도와줘야 되겠네 여러분 같이 도와줍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하는 선을 드러내는 행위. 그러면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팔을 분대요. 실제 나팔을 불었다는 게 아닙니다. 구제를 할 때 나팔 분 적은 없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나팔을 뿌 불고 시작하긴 했습니다. 근데 구제할 때 나팔 분 적은 없거든요. 여기서 나팔 분다는 말은 시끄럽게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주목을 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 인정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의로운 행위를 복 주시거나 갚아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실어주는 어떤 관행이 있죠. 뭐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내 헌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한 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자칫하면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내가 헌금 안 하면 내 이름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금 헌금 안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나는 좀 그런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헌금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거를 안 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제가 잘 모릅니다. 재정 담당한 자매님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또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제가 드린 거를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 유익보다는 외식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 헌금 많이 했네. 심지어 어떤 데서는 막 금액까지도 막 띄워줘요. 이번에 어디 이만큼 헌금했으면 이러면 사람들이 와 헌금 많이 했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니까 그래 끝.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좋지 못한 거죠.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예를 듭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 외식하는 자 주로 이 바리새인 말씀하시는데요. 이 외식하는 자는 바로 연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면 체면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한다면 그 시선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 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멋진 미사역으로 기도하겠죠. 16절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 이제 화장도 안 하고 막 이제 굉장히 초췌하게 나 금식하고 있어요. 티내려고 이제 초췌하게 막 다니면서 아이고 배고파 이러면서 이렇게 티를 내면서 다니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앞에 되려고.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둘 다 내 손인데. 과장법입니다.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요.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헌신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 실망시킬까 봐 내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 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만두는 거죠.
그 관계가 나빠진다. 그럼 교회를 떠나고, 관계가 나빠진다. 그러면 하던 일 내려놓고, 핑계는 다른 걸 대죠.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서 영적인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의 이유는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동기가요. 처음부터 동기가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끝이에요. 사람 때문에 해놓고 하나님한테 나 주를 섬겼잖아요. 그러면 네가 언제 주를 섬겼냐? 네 친구 때문에 너 교회 따라왔잖아. 네가 언제 나를 섬겼냐? 너 눈치 보다가 그거 했잖아. 그것도 감사하면서 했냐? 네가 그 사람 때문에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 그걸로 끝난 거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들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막 쇼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막 구제하는 거 숨기려고, 막 다른 사람 도와준 거 숨기려고 막 복면 쓰고 가가지고 제 이름을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집에다가 뭐 쌀이나 뭐 물건을 투척해놓고 도망가고, 주님이 은밀하게 하라 했어. 막 도둑까지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들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요. 은밀하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참된 삶의 동기가, 우리의 모든 선의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세요.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직접 들리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실제인데 사실인데 그 아버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믿고 감사하면서도 실제 내 삶에서 구제를 행할 때, 자선을 행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틀렸다, 나쁘다는 거냐? 그게 죄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우리 후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람이 안 알아줄수록 좋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누가 알아주나? 그 일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일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왜 해? 이 말이죠. 그게 세상적 사고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알아주지 않을수록 땡큐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은 집안 가장 깊숙이 있는 방입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했다 이러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안 돼. 이러고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기도하면 안 돼.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요, 내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언부언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 주문을 정해가지고 주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지금도 종교들 보면 주문 외우는 데가 많죠.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그걸 계속 외우면 사람들은요, 특별한 말을 반복하면 신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응답받는다.
이방인들이 가진 신에 대한 관념이 그겁니다. 이 신이 응답 안 해주는데, 신은 응답해 줄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 신을 움직일 특별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신의 주의를 내게로 돌려가지고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면서 하면 안 그러냐? 주문은 외우지 않는데요. 기도에도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찾아다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응답받으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뭐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돼. 뭐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하나님. 마치 그 말에는 어떤 함의가 들은 줄 압니까? 하나님 응답 별로 안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매달리면 아이고 알았다 아나 이러면서 응답 주는 분이라는 그런 이상한 함의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면 그걸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치 우리한테 응답을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 인색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짜내가지고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빨간 글씨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예?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알고 계신데 그냥 주시면 되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아버지 저희가 필요해요.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어떤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뜯어낼 수 있냐, 그게 기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 빨리 응답받냐,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기준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눈이 열리고 내 영이 성숙할 수 있을까? 그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 앞에서 드러낼 필요 없어. 조용한 골방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부르짖어라.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셔. 근데 너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니까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신다면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닌가?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닌가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가지고 신들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신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기에게 응답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고 싶은 마음이 200% 300%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런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며 어린아이같이 아빠에게 나가는 어린아이같이 나가는 겁니다. 기도 제목, 틀린 기도 제목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엉뚱한 걸 구해도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우리의 시간표를 잘 아시고요, 감안해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겁니다. 솔직한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솔직하게 구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9절에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되게 거창한 호칭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람어로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이 아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파테르라고 했는데요. 이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친밀한 호칭입니다. 한국어 아빠와 발음이 비슷하죠. 실제 의미도 아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아빠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기억해라는 거죠. 우리 아빠는 하늘에 계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기도할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를 가르치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도록 구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이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다르죠. 어떻게 바알의 이름과 어떻게 돈의 이름과 같겠습니까?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 때문에, 교회가 하는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마치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많은 불신자에게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 짓기 위해서 막 불법을 행하는 대형 교회도 있고요. 자기 자녀에게 목회직을 세습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 많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더럽힌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복음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게 우선순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든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예수는 가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취급받으시면 안 되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조롱당할 대상이 아니신데 교회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는 연약하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향하여 늘 드리는 찬양이 바로 거룩 찬양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 삼중 거룩의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 저는 무능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제 일터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저에게, 저의 가정에 나타내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 아빠 이름의 거룩함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이미.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도 아직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내 뜻이 아니라 사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나의 일터에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는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을 보니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수종든다는 말은 섬긴다는 거죠. 심부름하고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군 천사들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니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땅에서는 천사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그것을 아버지께 구해라. 아버지께 의존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 안 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네 죄도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배우는 제자들은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계속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비유에도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아놓고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교부는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용서를 베풀도록 요청받습니다. 그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연합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확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은요. 유혹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이 악은요. 악한 자,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내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세 가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아빠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아빠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빠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해주세요.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자존심 강한 자, 실패하지 않는 자, 게으르지 않는 자.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도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루에 100번씩 외우면 응답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리.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원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계속 불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뭐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그게 1순위가 돼야 돼요. 나 이거 필요한데 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거, 내 인간관계,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울 수 있다면,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빠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알아나간다면 그거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보다 100배 더 악해져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예수님이 5장에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서는 의는 골방에서 나누는 아버지와의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14절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넘어서는 의는요, 악을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서는 아버지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것만 아닐 겁니다.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돈이 많고 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힘, 영적인 힘, 그 힘이 하나님께 부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남겨야 합니다.